순종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장이라는 지혜로운 참모가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아마 샤마이 정도 되어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조조처럼 책사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장이라는 한나라의 참모가 초나라에서 붙잡혀온 병사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냥 포로로 잡혀왔으면 이젠 목숨은 이젠 상대 장수의 손에, 지휘관 손에 이제 붙들려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겠어요. 그냥 붙잡혀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권하게 차려주고 술까지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먹고 취하여 즐기면서 마음도 힘들 텐데 고향의 노래를 좀 한번 불러봅시다 하고 이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요.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 음이 높아서 여기까지만. 고향의 정서가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게 막 가물가물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엄마와 했던 따뜻한 그 정서, 이게 막 얼마나 마음에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요. 형제들과 어울렸던, 또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함께 합창을 하고 떼창을 하면서 가졌던 그 동심의 세계들이요. 이것이 마음의 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이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나라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어 불려진 노래를 한나라 병사들로 배우게 해요. 이제는 전투를 앞두고 이젠 초나라 병사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한나라 병사들이 배웠으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불러주는 그 고향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음을 헤어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이 초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전략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아니하고 전쟁을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초나라 장수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가득하구나. 그게 사면초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찍이 다윗을 통하여서 남북, 그러니까 요단 동과 서를 하나로 온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이 우리나라의 남과 북처럼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영토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뿐인데 남유다도 이게 두 패로 갈라지고 마네요. 한쪽은 우리 친바벨론 하자, 한쪽은 아니다. 지금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는 친애굽 바벨론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관계를 맺어왔던 친애굽이어야 된다. 그래서 친바벨론 파와 친애굽파로 이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고 혼미백산 가운데 있는 이 중에 아니나 다를까 안 좋은 일은 겹겹산정으로 오잖아요. 그 틈을 활용해서 바벨론이 침공을 한 거예요.
이젠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요. 무엇인가를 손써볼래야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양분되어 있지요. 왕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젠 바벨론까지 지금 침략해 들어온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때 당시 활약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여, 나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정말로 축복된 희망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걸 듣고 싶어갖고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역할을 해요. 예레미야가. 목회가 힘들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거짓이어도 좋으니까, 목사님 반드시 목사님 목회 대성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전 거짓말이라도 이 얘기를 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잘 된다고 해놓고 왜 잘 안 됐느냐고 나중에 대해서 내가 타박을 하고 원망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좀 살 수 있게 거짓된 말이라도 평화가 있다, 잘 될 거다, 무조건 잘 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라도 좀 빈말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정말로 그래서 한 줄기 빛이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옆에서라도 빈말이라도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혹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절망적이게 되어지면 그런 얘기도 귀찮아요. 다 사치처럼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빈말도 좀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시드기야는 마지막 자기가 존폐의기잖아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나라가 통째로 빼앗기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진실한 사람 예레미야를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나마 마지막 붙잡을 만한 희망의 그게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달려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빈말해도 좋으니까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만큼 되게 신뢰를 했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시드기야 임금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참 미안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려주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70년이 되어지면 그때가 차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기고 우리의 국권을 다시금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건데 포로로 끌려가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는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신료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저주 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우리 민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친바벨론판에, 그러니까 친애국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의 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포로를 잡혀가는 70년 세월이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재앙이잖아요.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건데 포로로 잡혀가라. 7년도 아니고 70년을 포로로 생활하다가 와라. 근데 이것은 재앙과 같이 들려지지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년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것조차에 대한 하나님의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육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며 복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배에 힘쓰는데 왜 점점점 더 어려워지죠? 일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 섬길 때 함께 섬겼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요. 매일 이제 교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경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인의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더 어려워지고 저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금방 풀어질 거를 기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그 강도가 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잊고라도 살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 날이 멈춰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를 점점점 이거와 엄마너스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더 힘들더라.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분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절망스러울 때 갖는 마음가짐이에요. 기도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더 찬양을 하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더 기쁠 일은 우리하고 더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조금 하다가 멈추고 말씀문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잘 봐주시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 넘어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책 읽어놓고 또 덮어두는 거예요. 작정하여 기도했어요. 이쯤 되어지면 되겠지 하고 한 100일을 만약에 작정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 딱 100일 맞춘 딱 끝날 때쯤 돼갖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짠하고 등장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깜깜무소식일 때도 많아요. 절망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70년을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기다려질 수 있는 세월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년 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7년 일도 장담 못하는데 7개월 일도 우리는 그만큼 기다리는 것도 충분하다 싶을 만큼 우리 그 7개월 시간도 참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세월인데 70년이요? 그때 내가 죽고 살아있을는지 누가 또 알 수 있겠어요? 그거를 누가 믿으라고 하느님 이 말씀을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게 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 띠르라는 곳에 예레미야를 가두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또 민족 정서가 급하잖아요. 지금 뭔가 하나의 조치를 취했으면 하나님의 응당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것에 우리는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 주었으면 하나님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니 하나님도 속히 내게 뭔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신앙관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셔요. 이것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우리도 시대들에 갇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도 털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을 확신케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친족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제안을 하느냐면, 지금 이 나라 이제 다 망하게 되어졌고 이제 바벨론도 이제 침공하는 이런 상황이니 내 땅을 팔려고 그런다, 처분하려고 그러니 기업 물을 순번이 당신이 먼저니 당신이 내 기업을 물으라 사라는 얘기예요. 나는 망할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청산하길 원하니까 첫 번째 기업물을 당신이, 예레미야 당신이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느냐 하면 3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프냐면 사라고 해서 샀는데 돌아가는 모든 형국을 바라보니까 이건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라고 해서 사서 이게 뭔가 조금 반전의 기미가 보일 단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나를 빼앗기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등기는 그냥 휴지 조각이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다 그 모든 소유들을 자기들 등기로 다 옮겨놓을 것이 뻔한데 예전에 내가 있었던 이 땅의 이 등기가 모든 문서가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난 참 어리석었다. 다 빼앗길 땅. 하나멜이 더 지혜로운 거죠. 그는 참 잘 팔고 나는 망할 땅에 땅 쪽 그 휴지 조각 하나를 지금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사연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 참 속은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픕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순번이 되어진다든지 기도할 때가 되어지면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종종 도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쑥스럽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는 마음 주고받는 것을 참 중요한 의미 부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나 건네고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줬다고 그냥 덮어서 그냥 다 좋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지극히 작은 모나미 볼펜 하나여도 목사님 생각나서 제가 목사님께 건네드리고 싶어요. 설교하실 때 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700원짜리면 저는 7만 원짜리보다 그게 더 기뻐요. 왜?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마음에 실려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저는 더 기뻐요.
그런데 천하와 같은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거면 저는 알아요. 그게 저로 하여금 많게 할 거라는 거를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금방은 그게 복인 것 같은데요, 오래지 않아 그게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 꼭 두려운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나라가 빼앗길 운명의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이전에 본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라 빼앗길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마음을 토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힘 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예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자식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빠 기도 진짜 못하네 이러겠어요? 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 한마디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더 화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매여 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대충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석의 기도를 꼭 기록하여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셔요. 잠 못 이루면서까지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서툴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땅까지 샀는데 소금과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속았네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저도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흔들리는 마음을 확신으로 붙잡아주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성도님들 자꾸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흩어져 있어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으면 훈련될 때까지 난 무조건 기도하러 교회 간다. 오셔서 여러분들 혼자여서 에어컨 켜놓고 기도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뭐라고 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오셔서 하셔요. 지하는 더 시원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울다 가셔도 그렇게 하셔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냥 집에만 돌아가면 오만 가지 감정, 기분, 모든 느낌 그런 거에 우리가 그냥 포로가 된 것처럼 사로잡힌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요. 아, 내가 또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예레미야도 확신으로 붙잡혀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그거를 사요. 나라 빼앗기면 아무 쓸모없는 그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 문서를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더 나아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있는 모든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야, 너만 하나님의 를 통하여서 은치시띠엘로 땅 몇 평을 기업물을 값을 역할로 산 것 말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불모지 땅도 사고 적은 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사라는 거예요. 저지대의 땅도 사라는 거예요. 늪지대의 땅도 사라는 거예요. 변방의 땅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슬퍼도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삶에 기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은 재차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마음으로 추스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 작아지시면 더 기도하셔요. 더 기도하셔요. 너무 신사처럼 예배 때만 딱 와갖고 하나님 이렇게 가지 마셔요.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점잖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능력 없다고 늘 얘기하면서 능력을 안 구하시잖아요. 못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살 힘을 구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점잖하게 이렇게 좀 교양스럽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다 문제가 풀릴 거라 확신을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모실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달려 댈 때라는 거예요. 이때도 저때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인 신앙의 감각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로 찬양하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부르짖잖아요. 땅 한 평 사놓고 억울해하고 슬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7년 일이 아니에요. 7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도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 일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증하심이 때가 되어지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점잖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점잖으면요, 우리 마음이 온 것에 갈갈기 찢겨져요. 할 일을 못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 들려주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자꾸 이래저래 무너져야 되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생명의 첫 줄로 여기는 내 주님에 대한 내 자세가 이런저런 말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회가 힘들 때는 거짓된 희망이라도 너무 듣고 싶을 때가 많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전 이 교회의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아요. 호두과자 할머니 권사님께서 이 땅을 본인의 사비로 정말 힘들게 건설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 과정을 어느 분이 들려주셨어요. 없는 돈 저기에서 어디 가서 또 갱신이 어떻게 해서 또 조금 마련하면 또 업자에게 주면 또 그만큼만 또 일을 하고 멈추고, 또 돈을 또 조금 모으면 이렇게 해서 또 받은 만큼 또 일을 하고 멈추고. 그래서 저희 교회 건물이요, 손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더 몫이 좋은 교회로 가고요. 또 다음 교회가 와서 또 이 교회인데 또 교회가 또 안 돼서 또 다른 교회로 또 팔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안 될 자리에 털을 잡고 장사하시겠어요? 비즈니스 하시겠어요? 다들 더 좋은 목 좋은 곳으로 다 떠나는 상황 속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겠느냐? 참 그런 생각을 할 때 인간적으로는 참 절망적이었어요. 얼마나 마음 힘들면 거짓된 희망 이야기라도 좀 듣고 싶어 할 만큼 제 마음이 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전 그럴 때마다 전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보고 갈 겁니다. 전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을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는 만큼 저는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 그냥 죽을만 하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때를 감사하게 여길 겁니다. 숨에 숨이 턱에 차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죽도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위해서 죽을까봐 몸을 사리는 건 하나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저도 그냥 부르짖어요. 금요일날 살려고 저도 부르짖어요. 내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확신에 차게 해요. 자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자식에 대한 앞날을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 우리들의 앞날, 우리의 교회 내일, 미래, 희망 70년은 고사하고 하나님 7개월 후도 하나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무명으로 현관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 줄 제가 고백드릴게요. 하나님 이거를 달아놓고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더워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전기세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모임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전기료 내는 게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2년 전이요. 그게 현실적으로 제게 닥쳤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유틸리티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었었어요. 에어컨을 달아놓고도 희망과 함께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다 겪는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전 더 부르짖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전 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너지는 여건 속에서 기도의 이유가 이거예요.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를 내가 네게 보일게. 두렵지? 내가 너에게 희망을 보여줄게. 마음 흔들리지?
절망스럽지? 무엇을 생각하느라도 정말 희망적인 미래가 너에게 없지? 기도해라. 재앙의 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점잖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부르짖으란 말씀을 하셨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때가 그런 상황이면 부르짖으세요. 나오셔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바벨론을 바라보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산 종이 문서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 이걸 바라보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됩니다. 내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라 명하신 분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될까? 됩니다. 치유받을까? 치유받습니다. 풀릴까? 풀립니다. 더 좋은 길 허락되어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 가사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시고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개개인을 위한 일들을 성취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그래도 자꾸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자꾸 세상의 것에 이렇게 속여들을 때에, 아니다,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도 사면 초과라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확신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냥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냥 다시 한번 권면을 해요. 하나멜에게서 종이 한 병을
땅을 이제 사는 것이죠. 속았다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땅 사십시오. 뭐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저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예레미야처럼 그 마음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선포하고 행한 준행한 대로 내가 일을 다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십시오.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때가 되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사겠습니다. 순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날을 볼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강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 사면초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비하신 일들을 성취하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